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전날 밤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공포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바로 전날, 이제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일어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그 순간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순환 당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왕관을 이렇게 쓰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왕관을 쓰셔야 되나? 내가 높은 성공을 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왕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왕관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광받게 하시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처음에 딱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기도죠.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영광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엔 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를 처음에 하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냐? 카두시라는 것은 사실은 무겁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라는 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조심히 신중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참 본질이 드러나는 때를 사실은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가장 극명하고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어렵고 큰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것을 다 바꿔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유니포미티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런 하나됨에서의 장애물은 뭐냐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 하나? 그러면 바꿔.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만들면 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유니티로서의 하나됨이에요. 이건 뭐냐면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데 서로 다르지만 한번 우리가 포용해보자. 서로를 이해해보자 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향성이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본질을 다원성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원래 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어떻게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광장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인간은 참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요. 한 A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A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불쾌한 감정이 드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다른 사람과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이 사람도 이해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와 생각이 달라? 넌 적이야. 그러나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하나됨, 서로 다르지만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하나됨을 실천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악은 분열시키고 사랑은 합일한다라는 거예요. 악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싹 그어요. 그리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나와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 선 밖으로 나가, 선 밖으로 나가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게 악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긋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분열되었죠. 그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어요. 내 몸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던 그 관계가 죄가 하나 들어오니까 바로 분열되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계속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어요. 세상만 분열되고 있나요?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몇 년 전에 벌써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리고 교단이 분리되는 그런 뼈아픈, 가슴 아픈 일을 겪었죠.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만 해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분열되어 쪼개지는 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도,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어떻게든 그것을 포용하려고 해봤죠. 이해하려고 해봤죠. 같이 가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이해하고 뭘 포용해, 우리가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해하지 않고, 왜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분열되는 편을 선택할까요? 그게 쉬운 선택이라 그래요. 그게 빨라요. 그게 결과가 빠르고 내 속이 편해요. 그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좁은 길은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한다는 건요, 듣기엔 굉장히 달콤한 말이에요. 굉장히 낭만적인 소리예요. 이상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일본의 예술 기법 중에 킨치키라는 게 있어요. 킨치키. 이제 한국에도 있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뭐라고 말하면 금선이라고 말하거든요. 깨진 도자기 파편을 버리지 않고 이제 금이나 은을 섞은 접착제로 이렇게 싹 붙여서 다시 하나의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죠. 원래 이거는 이제 뭐 밥그릇이 깨졌을 때 이걸 붙이는 기술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아주 독특한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킨치키의 특징은 이 깨진 도자기 사이를 메우는 이 선의 모양과 색상이에요. 이걸 깨트리기 때문에 똑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랜덤하게 아주 독특한, 아주 유니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킨치키의 이 도자기를 세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금빛 선처럼 깨어진 조각들을 계속해서 붙이고 이어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깨진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붙이는 일을 합니다. 악이 세상을 아무리 깨뜨리고 아무리 부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깨진 세상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이고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이 여러 빛깔의 꽃들이 하나의 동산을 이루면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예쁘고 좋지요. 그러나 그 뿌리들을 보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서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들은 하나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도 즐거운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걸 쓸 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 역시 4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하나됨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이제 너희들은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서로 출신이 다르고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기뻐해라,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드렸던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더 품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한번 삼아보세요. 삶의 목표로 한번 삼아보세요. 물론 성공하는 순간도 있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저께는 내가 괜찮아 수고했어 그러지만 내일은 언제까지 칭찬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 놓았을 때, 그렇게 높은 곳에 놓았을 때, 우리가 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놓게 되면 느리지만 천천히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고 조금 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 닮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갈 것이고 하나됨의 기쁨을 조금씩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꿈을, 하나 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그것을 완성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